서원을 세웁니다. 이 서원은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목표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서원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중생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승과 대승의 차이입니다. 소승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원을 세웁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원을 세웁니다. 반면에 대승의 모든 서원은 다른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생이 우리 수행의 수혜자가 됩니다. 중생은 지수화풍이 4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중생은 또한 오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오온은 우리의 미혹의 특징입니다. 이 오는 무덕이입니다. 무덕이어서 이것의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생의 3번째 요소는 연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받은 것에는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이 몸은 안경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많은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졌습니다. 4번째는 생으로 나타납니다. 자궁에서 생하기도 하고, 알에서 생하기도 하고, 습에서 생하기도 하고, 화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화생입니다. 정토에 태어나는 것도 화생입니다. 모든 중생은 생사를 겪습니다. 하지만 법신은 생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 나는 여기서 벗어날 것이야. 나는 이 고통을 끝내고 해탈할 거야.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이 열반을 빨리 증득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착을 해서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내려놓는 것은 하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약하자면 여러분은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내야 되고 가능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해탈을 원한다면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해탈을 위해서는 여러분은 먼저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채무자들에 대해서, 채권자들에 대해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수행을 돕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탈을 하게끔 도움으로써 여러분 본인이 도움을 받습니다. 중생은 12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으로 인해서 알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기 알을 품을 때 닭은 알에서 새끼가 빨리 나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인해서 알에서 나옵니다. 감정에 의해서 자궁에서 태어납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3번째는 합해져서 습기로 태어납니다.
네 번째는 분리 과정으로 파생에 의해 태어납니다. 색이 있는 것, 이런 존재들은 색이 있지만 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개의 존재들은 여전히 이 거친 색에 집착을 합니다. 색계와 무색계의 차이는 무색계의 존재들은 더 이상 이 거친 색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할정에 도달하면 생각과 자아를 멈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식을 조복하면 에고를 조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덜 이기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육식을 조복하면 생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지혜가 아주 놀랍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열심히 지식을 쌓아도 부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혈정에 도달하면 점점 더 삶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정에 도달하면 자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아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해결됩니다. 아라한이 되면 자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주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자아에서 해탈합니다. 좁은 마음에서 해탈합니다. 그리고 성인의 흐름에 듭니다. 불교에서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과 어려움을 끝내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수행은 즐겁지 않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고통을 견딤으로써 고통을 끊습니다. 고통을 견디지 않고 고통을 끊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고통을 견디지 않고 해탈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해탈은 칠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자아가 원인입니다. 자아를 끝내면 고통이 끝납니다. 사람들은 수행을 잘못합니다. 그들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안락은 고통을 먼저 겪은 후에 옵니다. 앉아서 다리 아픈 것을 견딥니다. 등이 아픈 것을 견딥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에고를 끝낼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극단적이라고 종종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 앉아야 하나요? 왜 더운 것을 참아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공덕이 없는 것입니다. 절에는 에어컨도 없고 히터도 없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견디고 다리 아픈 것을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해탈할 수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욕계는 우리가 머무르는 곳입니다.
욕계에는 6가지 천상이 있습니다. 욕계의 공통되는 점은 성욕입니다. 신들은 성욕이 있지만 정도가 덜합니다. 그들은 화생으로 태어납니다. 낮은 욕계는 인간, 아수라, 축생계, 귀신, 지옥입니다. 욕계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납니다. 잘못이 중하고 감정이 무거우면 낮은 계로 떨어집니다. 새끼와 무새끼로 가면 화생으로만 태어납니다. 새끼는 성욕이 없습니다. 삼매력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이것은 욕계하고는 다릅니다. 무새끼는 여전히 삼매과의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미세해서 낮은 계 세계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세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지 씨앗을 심습니다. 부처님은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욕망, 색, 식입니다. 중생은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욕망을 없애면 색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식을 지혜로 바꿀 수 있고 해탈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태어나지 않습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망을 없앤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매일매일 욕망을 줄입니다. 특히 고통이 멈추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욕망을 줄이면 색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식을 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사를 끝냅니다. 더 이상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라한 이상의 계에 속합니다. 아라한 벽집을 보살들의 계에 속합니다. 색은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태가 있어서 장애의 특성이 있습니다. 색이 있으면 물이 통과하지 못하고 빛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생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열반입니다. 열반은 무엇입니까? 열반은 생도 없고 사도 없습니다. 이것은 열반에 든다는 것은 그것을 증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열반을 들어가고 열반을 증득하고 열반을 얻고 열반을 깨닫는다. 그것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생사를 끝냅니다. 열반은 죽음하고는 다릅니다. 내 자성 청정 열반은 모두에게 타고난 자성입니다. 이것은 생사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인이라서 크지 않고 범불에서 작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놀라운 자성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수행은 어디 다른 데 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완전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외도들은 밖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기 내면에 이 위대한 보물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드러나게끔 하면 됩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이 자성청정 열반은 모두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행을 하면 결국에는 유여의 열반에 도달합니다. 유여의 열반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아주 놀랍습니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유여의 열반은 언어과 사옥을 끊는 것입니다. 아라한과 벽지불은 이 유여의 열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반에 들고자 합니다. 그들은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 열반은 무여의 열반입니다. 그들은 이 사바세계에 다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끝내는 걸 돕기 위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구합니다. 그것이 관음보살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치유합니다. 이 자비의 마음으로 무여의 열반을 증득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은 무주처 열반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열반입니다. 어디에도 주하지 않습니다. 무여의 열반에도 아직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집착합니다. 굉장히 현명하지만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돕고 싶어 합니다. 성인들은 우리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중생을 보고 연이 일어남을 봅니다. 연으로 인해서 생긴 것을 봅니다. 연은 5온과 4대입니다. 궁극적으로 연이 죽으면 이 중생의 체는 공합니다. 궁극적으로 체는 공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우리를 보고 더 이상 중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혹은 중생을 보고 동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미혹한지를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애도 없음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모두 다 연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우리보다 더 현명합니다. 두 번째는 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습니다. 동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괴로우면 나도 괴롭습니다. 이것이 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므로 나는 여러분의 고통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동체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난 저 사람이 싫어. 그러니까 괴롭게 그냥 내버려 둬야지. 저 사람하고 난 달라. 보살들은 여러분의 고통과 저 사람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같음을 봅니다. 왜 그렇게 고통받냐고 묻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근본적으로 공함을 관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식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색을 보고
꽃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의식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본적으로 공합니다. 네 번째는 성인은 생각이 없는 것을 추구합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없을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생각을 욕심내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